오늘은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함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항상 기뻐하며 살기가 참으로 힘든 세상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는 어떤 조건이나 전제나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곧 기쁨이고 그 자체이시고 그 기쁨을 우리는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기쁨을 체험하게 되고 그 기쁨을 소유한 자는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으로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 기쁨과 행복이 무엇을 가지게 되면 내가 이 행복할 수 있는가 방황하고 헤매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이 행복을 찾아서 떠나는 여정이 우리의 삶인 것을 압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많은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짜 행복과 가짜 쾌락을 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을 유혹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목적 없이 방황하고 헤매이면서 참으로 헤매는 그 가운데 그거 자기 정신적인 공허를 채울 수 없으니까 약을 먹게 되고 그 약에 취해서 젊은 사람들이 정말 좀비처럼 서 있는 걸 볼 때마다 또 그 약에 먹고 취한 자들은 어쩐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생명을 아무렇지 않게 죽이기도 하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다면 누구든지 기쁨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면 걱정과 근심과 원망으로 모든 문제를 주변에서 찾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분노와 짜증으로 내 삶과 자신을 탓하고 괴로워하게 됩니다. 근심은 원어에서 보면 사람의 마음을 쪼개다라는 뜻으로 풀이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근심 때문에 불안, 신경증, 노이로제, 신경성으로 인한 증세로 온 몸과 마음을 병들게도 합니다.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면 바로 찾아오는 것이 마음에 평안이 없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 속에 많은 분노와 또 원망과 짜증과 불평대로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을 파괴시키기도 하고 사회적인 악을 행하기도 하고 또 많은 문제를 일으켜서 사회적인 큰 문제와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성경 잠언 1장 17장 1절의 말씀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원동력은 삶에 대해 기쁨을 갖는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하면 어떤 병도 이길 수 있고 또 창조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사고로 소망적이고 무엇이든지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으므로 모든 삶을 긍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하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365번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1년 365일 동안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데 너무 많은 것을 뺏기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365번이나 반복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만 뜨면 우리에게는 염려할 걱정과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그동안 주변의 모든 것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염려를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기쁨을 지속적으로 지켜가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의 기쁨을 갖는 데 있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이것을 진짜 체험하고 이 구원의 축복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기쁨을 소유할 수밖에 없고 또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기쁨은 내 영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많은 시련과 연단과 죽을 고비를 많이 당하고 그가 누릴 수 있는 세상적인 것에 뭐든 다 조건을 가졌지만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부터는 그가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버리고 고난을 기쁨으로 알고 그가 평생 동안에 그 이후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생명을 누리는 그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능력이 누구에서 옵니까? 곧 하나님을 의지한 그 믿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우리는 또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였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하고 힘든 그런 케이스를 당했는데 제가 다른 사람들은 나보고 다 선하게 한 번 화낼 것 같지 않다고 하지만 저도 화가 나면 무섭습니다. 그런데 너무 억울하게 나한테 그걸 하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분노하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 사람들이 무슨 일을 저지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저도 처음 느꼈습니다. 그때 막 극도로 제가 그 마음에 막 분노가 끓어오르고 화가 나고 속이 상했는데 항상 제 서랍 속에 작은 그때는 포켓 성경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시편 37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딱 처음에 이렇게 내가 피지도 않았는데 그 말씀이 딱 했는데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분노하지 말라고 화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정말 제 귀에다 대고 성령께서 그냥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내 의지와 상관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게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그 말씀을 딱 읽고 듣는 순간에 정말 여기 머리끝까지 올랐던 그 부글부글 끓어올랐던 마음들이 싹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마음이 다시 평안해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그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억울하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저 사람에게 은혜를 달라고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말씀은 내게 곧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지속할 수 있는 최고의 또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또 항상 기뻐하라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성도에게 필수적이고 가장 큰 특권입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기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특권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기도로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끊임없는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첫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기도로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이 특권을 우리가 너무나 소홀히 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성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타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매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방향을 우리가 잘 정하고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펄전도 내 모든 문제를 30분 이상 내 마음에 두지 말고 그 마음에 다 깊은 곳에 던져버리라고 했습니다. 이 기도의 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다 체험하신 줄로 압니다. 우리의 어떤 죄도 간절히 회개하고 고백할 때 동에서 서가 몸과 같이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했으니 내 모든 죄도, 내 모든 염려와 근심도, 내 모든 연약함도 병든 몸도 기도로서 주님께 맡기고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구하면 우리를 지으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준비된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무엇을 할지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면 내 삶 자체 그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도의 응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매우 또 중요합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도 이 기도로서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과 은혜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지만 우리가 구하지 못해서 받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못했던 거 우리가 다 회개하고 더욱 주님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일반적인 생활 가운데서도 항상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를 조금이라도 중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들이지 않고 드릴 수 있는 제사가 곧 감사의 제사입니다. 이렇게 감사의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환히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귀의 주 무기는 불평으로 감사하는 신앙인을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 주변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불평에 대해서 아무도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평은 또 다른 원망으로 미움을 갖게 하고 짜증, 분노, 혈기로 우리의 마음과 정신세계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 불평의 마음을 가지다 보면 불평이 커져서 미움이 되고 미움이 커져서 문정처럼 불어나는 많은 문제를 내 안에 폭발적으로 우리 안에 채우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모든 병들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이 감사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고 하나님 자체가 기쁨이고 감사고 은혜이고 평강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할 줄로 압니다. 불평에 대해서 아무도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불평할 수 있는 원인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누구 때문이라는 불평을 많이 듣게 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저 사람만 없으면 좋을 것 같아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하는 사람들 많이 들었습니다. 성도들 안에서도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심한 경우에는 싸움이나 분열로 교회가 갈라지고 깨어지는 일들도 주변에 흔하게 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불평거리가 있기는 마련입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가족 간에도 불편한 사람이 항상 있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옳은가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지 않고는 그분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나를 고치기 위해서 정말 나와 가장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붙여서 나를 훈련의 도구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마다 블레셋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통해서 치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게 하기 위한,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내 속에 의롭지 못한 나의 죄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곳곳에 그런 사람들을 심어 놓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을 때마다, 또 그런 마음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오히려 정말 기도하게 되면 그것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체험할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 살아온 동안에 정말 싫은 사람, 불평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무슨 마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대하기를 원하시는지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될 줄로 압니다. 그것이 나를 다루는 하나님의 도구이라고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로 일어난 주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많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간만 나면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고 막 모세를 향해서 그 지도자를 통해서 많은 불평을 하면서 죽이려고 달라듭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때때로 많은 진노를 사게 됩니다. 때로는 불평하여서 뱀에 물려 죽는 사건이 있었고, 땅이 꺼져서 죽는 사건이 있고, 또 많은 이웃 나라를 통해서 사람이 죽이기도 하고, 이러한 것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계속 범죄하고 미워하고 또 원망하고 원망하는 이런 사건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성경을 보면서 왜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지해서 이런 많은 사건들을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하면서도 왜 이렇게 불평이 많을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도 볼 때 내 마음속에 작은 것도 불만으로 나올 때 내 속에 있는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이나 마찬가지구나라고 회개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불평을 통해서 7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헤매게 하셨고, 그 불평했던 모든 사람들이 죽기까지 그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리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작은 일에도 불평하기 시작하면 그 불평은 금방 우리 마음속에 막 눈덩이처럼 커져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불평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 절대 아닌 것입니다. 내 속에 불평이 오고 미움이 오고 원망이 오고 화가 끓고 그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때 바로 그런 마음이 올 때 엎드려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오늘 또 쉼없이 우는 사자처럼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고 많은 것으로 내게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현실이 문제가 크게 보이게 하고 오늘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멸망하기를 원하는 것이 사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이 와도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깨닫고자 하는가 묻고 기도함으로써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욱 많은 감사가 또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오늘 우리 감사로 더 큰 감사로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내 모든 사회적 관계로 문제가 있습니까? 이런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절실히 기도함으로써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감사로 나아가면 이 문제도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회복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선교지고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정말 어떻게 행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정말 그 중요한 사실들을 잊지 말으셔야 될 줄 압니다. 내가 웃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감사하게 되면 모든 그 가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이 기쁨이 습속도로 퍼져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화를 내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게 되면 그것은 또 많은 사람들을 움츠러들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감사의 기쁨의 축복의 눈덩이처럼 굴러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통로를 막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노력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을 한시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